심리학 언어 중에 데시도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정이라는 말과 공포증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화되어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정장애 혹은 선택장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데시토포비아, 결정장애, 선택장애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회피하는 현상, 그리고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느라 시간을 허비함으로 인해서 결정을 미루게 되는 현상, 그리고 사소한 선택, 점심을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이런 것조차 크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런 다양한 현상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완벽한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기고, 또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을 하지 못한 경우가 이러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 현대사회처럼 너무나 선택지가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원인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시토포비아, 결정장애, 이 선택장애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 마음 중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마음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그리스도께 고정을 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기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가를 점검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지금 이 행실이, 이 행동이, 이 언행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날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척도로, 내 삶의 척도로 삼아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주님과 교제의 삶을 온전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중에서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음 지키기라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을 흔드는 그 예를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번영의 때, 뭔가 잘 되고 있는 그때에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교만과 세속화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영의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역경의 때, 어려움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과 시험의 때, 어려움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 중심을 지키되 오늘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상황에서 보면서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번영의 때입니까? 아니면 역경의 때입니까? 아니면 의심과 시험의 때입니까? 만약에 번영의 때라고 한다면 이 플라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만과 세속화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역경의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의심과 시험의 때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탄의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번영의 때, 역경의 때, 의심과 시험의 때라고 하는 이 존 플라벨이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의 상황이 모두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플라벨이 이야기했던 번영, 역경, 의심과 시험의 때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모두 다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합 때는 번영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때를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면 바로 이 아합 때의 일입니다. 이 아합 때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전성기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방금 누가 얘기했는데요. 저세벨 1세벨도 아니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잘 많이 들었을 텐데 이세벨이 바로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세벨이 어디 나라 사람인가? 시돈 왕 엣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무역권을 확보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여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수도 사마리아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리고 상하궁을 건설할 정도로 사치스러운 그런 문화를 향유했던 때가 아합 때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보면 아람의 대군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때가 이 아합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나라를 움직여 갔던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 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부강한데 그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죽이기까지 그리고 빼앗는 그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속화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번영의 때인데 번영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레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함에도 세속화되지 않고 겸손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 때 이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교만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잘 사는 시대라고 일컫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나라들 중에 10대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고 요즘 시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시대, 시대적 변화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뭔가 사건이 하나가 터지면 그 사람이 만약 예수 믿는다라면 예수 믿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를 비난하게 일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의 때이지만 반대로 신앙적으로는 힘겨움의 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을 놓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번영의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분명히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속화의 그 길을 걷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음 중심이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항상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러한 때에 반드시 이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뿌리 박은 자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합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 역경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뭄이 계속되어지는 그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아합은 이 가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이렇게 가뭄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가뭄이 자신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3년이 넘게 가뭄이 온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엘리야가 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살 대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받아들였는가? 이 기회를 통해서 엘리야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합은 역경의 때에 자신을 돌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원망을 엘리야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인생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힘겹고 어려움이 있는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내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낙심의 삶이 우리의 현장에서 계속 되어지는 레파토리가 되어서는 안 되게 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신 믿음 따라 역경의 때, 어려움의 때라 하더라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역경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때 인정하고 더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움의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때는 어떤 때였는가? 의심과 시험의 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국면 가운데 엘리야가 모여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거짓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촉구에 마땅히 응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면 의심과 시험의 때를 보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방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엘리야가 외치는 말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칼과 같은 이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어찌 보면 바알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비록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온 나라가 강압적으로 바알 숭배 정책에 있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 지금 엘리야의 그 엄의한 말씀을, 선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그들 마음 중심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바알에 기울어져 있었고 혼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이 세대를 말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엘리야가 질문하는 이 질문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양 귓가에 두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험의 때입니다. 분명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의 자녀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질문에 여러분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믿음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으로 분명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도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나는 예수만 나의 주인이시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의 때요 유혹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어떠한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를 보면 백성들의 시선, 백성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을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반대로 이야기하면 흩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두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서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로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돌이켜야 해라고 끊임없이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을 안다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엘리야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로 창궐했던 그 당시에 그들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너희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울어 있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똑바로 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너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분명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또 이 세상 가운데 혹 이 플라벨이 이야기한 것처럼 번영의 때를 살고 있든지 아니면 역경의 때를 살고 있든지 아니면 의심과 위기의 때, 시험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의 모든 해답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철저히 날마다 점검해서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게 힘써 나아가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가리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혹은 역경의 때를 겪으면서 혹은 유혹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깊으신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때에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